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5장 1절과 9절입니다. 구약 성경 53쪽에 그리고 주보 3면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1절과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9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오늘도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두렵고 떨리는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배우기를 소망하며 말씀 앞에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솟소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아멘.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은 특별하다라고 말할 만큼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교회 안에도 다양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모태신앙으로, 또 어떤 성도는 믿지 않다가 극적으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성도가 된 경우, 또 다양한 상황에서 각기 자기가 처한 모든 다양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어 성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성도가 되었을까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도가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보는 창세기 35장에 야곱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오늘 일어납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가 비록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성도가 되었는가, 이것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여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되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창세기 35장 말씀을 통하여서 두 번의 미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34장은 아주 의미심장하게 마칩니다. 창세기 34장 31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버지 야곱은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 가운데서 오로지 나를 걱정하고 있는데 디나의 오빠들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갑자기 창세기 35장에서 완전히 화제가 전환됩니다. 연결고리가 전혀 없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여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입에 올리기조차 힘든 딸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는 야곱이 하나님께 말했던 그 베델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34장의 그 불미스러운 일의 결론이 무엇과 관련 있다는 것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창세기 28장 그 베델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을 상기시키면서 세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주하라. 어디로? 베델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스스로 무언가를 하도록 지켜보지 않으십니다. 너 이제 약속을 지켜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찾아오십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2절부터 집안의 우상을 척결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의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온 이후 그 집안에는 알게 모르게 우상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모든 우상을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세겜 땅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립니다. 이것은 우상을 버리는 것으로 완전히 여호와께 돌아서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호수아 유언에서 이것이 매우 잘 드러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든지 분명하게 하라고 자신의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가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백성들도 동달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3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바로 이 일을 지금 야곱과 그의 건속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의미로 그들은 의복을 갈아입습니다. 우상이 아닌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삶으로 바꿀 준비를 합니다.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데 그 기록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창세기 35장 5절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창세기 34장에서 이 일을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야곱이 토로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34장 30절입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의 집이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이 34장 30절의 말과는 완전히 달리 35장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주변을 두려워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말을 듣고 야곱을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따라서 지금 옛것을 청산하고 있습니다. 불미스러운 과거의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청산하게 하심을 창세기 35장 5절을 주변국을 떨리게 함으로써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베델의 옛 지명인 루스를 의도적으로 창세기 35장 6절에 기록하여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사건이 바로 창세기 28장의 사건과 연관됨을 밝힙니다. 야곱은 바로 그 루스에서 베델의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엘 베델로 제단을 쌓습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 엘 베델이라고 이름을 변경하여 부릅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 야곱의 고백이지요. 그 후 하나님은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신 곳이 어디였는지를 친히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1장 13절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야곱이 라반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말씀입니다. 돌아가라.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것은 결국 이 구절을 통해서 볼 때에 베델을 지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5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베델로 도착한 것을 돌아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드디어 베델에 왔고 결국은 창세기 31장 13절 말씀대로 35장 27절에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야곱이 기럇 아르바임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결국 창세기 31장에서 돌아가라 라고 하신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35장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24장에서는 한 구절이 잊혀진 것 같았는데 그 한 구절이 이제는 완성되었고 한 판의 퍼즐로 완성되었음을 창세기 35장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에서 잊혀졌던 한 구절이 이제는 창세기 35장에서 완전하게 완성되었음을 기록합니다. 먼저 잊혀졌던 한 구절을 불러옵니다. 창세기 28장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 구절은 이렇게 성취됩니다. 창세기 35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전제를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다시 부음으로써 창세기 28장의 그 잊혀졌던 한 구절이 창세기 35장에서 완전하게 완성된 한 판의 퍼즐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일을 위해서 온전히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는 완전히 변했음을 자신을 온전히 드리겠다는 표시인 이 전제를 통해 행합니다. 전제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그 의미가 나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따라서 전제라는 것은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까지도. 기름을 부어서 이곳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야곱은 표시합니다. 이렇게 창세기 35장에서 완성된 퍼즐이 드러납니다. 퍼즐이 그렇게 조각조각 흩어져 있던 퍼즐이 완전히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퍼즐을 완성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물든 야곱을 찾아오셔서 옛 사람을 청산하게 하시고 새 사람인 이스라엘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인 두 번의 미학을 마주하게 됩니다. 창세기 35장에서는 두 번 등장하는 사건이 두 개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하나님은 1절에서 한 번, 그리고 9절에서 한 번 나타나십니다. 다음으로 두 번 등장하는 것은 바로 여인의 죽음입니다. 9절을 기준으로 창세기 35장 8절에서는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유모인 드보라의 죽음이, 그리고 창세기 35장 19절에서는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죽음이 나옵니다.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1절에서 찾아오십니다. 야곱은 이로 인해 우상을 척결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유모의 죽음이 나옵니다. 야곱이 우상을 척결하는 이 내용은 야곱의 옛것을 청산하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죽음이 나온다는 것은 8절은 옛사람의 완전히 죽은 모습을 상징합니다.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죽음, 야곱과 라헬의 죽음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35장에서 이삭이 죽었다라는 기록은 있지만 성경 어느 곳에도 당연히 기록되어야 할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의 죽음이 예외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도적인 기록입니다. 대신에 오늘 다르게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이 8절에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을 그냥 단순히 드보라가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는 것을 기록함으로써 리브가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이미 야곱이 돌아오기 전 죽었고 야곱이 돌아와서 처음 접한 죽음은 바로 어머니의 유모인 드보라의 죽음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말하는 것은 이미 죽은 어머니 리브가와 지금 자신이 접하고 있는 이 어머니 유모의 죽음은 옛사람의 종지부를 뜻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면서 과거에 행한 일을 부추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어머니 리브가였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의 완전한 죽음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8절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의 죽음을 통해서 야곱이 완전하게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4장의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인생인 야곱을 찾아오신 이 사건은 죄로 얼룩져 있던 인생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4장에서 이루어지는 그 죄의 악독함 가운데 거하고 있는 야곱과 그 자기 집에 깊이 뿌리 내린 그 우상으로 얼룩진 그 집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은 바로 이처럼 죄로 인해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며 살아가던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바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인생을 찾아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야곱이 옛사람을 완전히 청산하듯 그리스도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죄에 완전히
죽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이 증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하나님께서 처음 찾아오셔서 야곱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습니다. 이것이 8절에서 여인의 죽음으로 드러나지요.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옛사람이 완전히 죽은 후에 9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 다음에는 그렇다면 무엇이 오겠습니까? 옛사람이 죽었으니 새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음을 무엇으로 보여주십니까? 바로 이름의 변화입니다. 이제는 야곱이라 칭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5장 10절이 말합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고. 따라서 야곱은 옛사람에게 속한 이름입니다. 새 사람이 된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제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온 인생이 죄인이 아니라 인생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7절이 증거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인생을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되듯 이제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새 사람인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 야곱이라는 개인의 이름이 종족의 이름으로 바뀔 것을 말합니다. 백성과 왕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을 보여줍니다. 백성은 당연한 것이지만 왕도 여기서 나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라헬의 죽음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라헬이 죽으면서 낳는 아들은 누구입니까? 베냐민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은 무슨 지파입니까? 1번 분성 베시, 2번 베드로, 3번 베냐민. 답은 베냐민이죠. 이제 느낌이 오십니까? 이 말은 라헬이 죽음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무엇 된다는 것을 말하겠습니까?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라헬의 죽음의 의미는 완성입니다. 라헬이 죽은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은 바로 이 12지파의 완성과 연결됩니다. 이스라엘의 지파가 완성됩니다. 그리하여 12지파에서 야곱과 함께 요셉의 시대에 애굽으로 내려간 70인으로, 그리고 출애굽 애굽을 나올 때는 걸을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으로, 결국 무수히 많은 수를 상징하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14만 4천 명으로 나타납니다. 14만 4천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구약의 12지파, 이스라엘의 신약의 12사도, 거기가 곱해서 144, 그리고 무수히 많은 수를 나타내는 1000, 그 1000이 곱해져서 나타난 숫자가 바로 14만 4천입니다. 따라서 무수히 많다는 것을 의미하죠. 야곱 한 사람이 이렇게 무수히 많은 수를 나타내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일을 통해서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이어서 15절에서 나옵니다. 그 이름 무엇입니까? 베델입니다. 베델은 바울 사도의 말로 인해 신약의 교회임을 의미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과 터. 이 모든 것은 창세기 28장과 그리고 오늘 창세기 35장에서 나오는 베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베델은 하나님 나라로 바로 앞으로 회복될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새롭게 된 새 피조물인 우리가 있습니다. 새 피조물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요, 묻지마 범죄입니다. 미국에서도 올해 2024년 9월에 조지아주에서 아팔라치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나 4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다쳤습니다. 이와 같은 범죄를 우리는 묻지마 범죄라고 부르지요. 묻지마 범죄는 그 범죄의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 동기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학문적 용어로는 무동기 범죄, 이상동기 범죄라 부릅니다. 2022년부터는 경찰은 공식 용어를 이상동기 범죄로 칭하고 이제는 거기에 대하여 대응팀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범죄를 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세상이 자신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그 자체가 미워서 세상에 속한 누구라도 해칠 수 있는 범죄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자신이 산 사람으로서 자신의 명예에 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지요. 또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애지중지하는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한마디 나쁜 말을 뱉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이 사랑함,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야곱처럼 자기를 위해서 오로지 나 무려 야곱이 7번이나 말했던 것처럼 나 이렇게 나만을 위해 살아갈 때, 내 인생이니까 내 멋대로 살아갈 때, 자신을 위해서는 남의 목숨조차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의 인생들을 살아갈 때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죄로 철저하게 얼룩져서 우리밖에 모르는 인생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어두운 우리 인생의 빛을 비춰주셨고 우리밖에 모르는 우리 인생이 이제는 이스라엘처럼 전제를 부어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제는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런 우리는 과연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새롭게 된 피조물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새롭게 된 피조물인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새롭게 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습니까? 혹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해도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흩어진 내 삶의 퍼즐 조각들을
모으셔서 완성시켜 나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삶은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써내려 가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느끼는 수많은 부정적인 것들, 예를 들어서 아픔, 슬픔, 고통,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바로 우리를 통해서 써내려 가십니다. 우리는 좋은 일만, 잘 되는 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쓰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스토리를 우리를 통해서 써내려 가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로입니까? 화룡점정이라는 사자성어를 아시지요? 중국 남북조 시대에 있었던 일화입니다. 양나라의 전설적인 화백인 장승요가 금능에 있는 안락사라는 절에서 하얀 용 4마리를 벽에 그렸는데 무엇은 그리지 않습니까? 눈동자는 그리지 않습니다. 눈은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질문합니다. 왜 눈을 그리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장승요는 대답합니다. 눈을 그리면 용이 하늘로 날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용의 눈은 이리하여서 생명을 불어넣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눈이 없는 것을 용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의미지요. 눈이 없는 것은 용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에서 화룡점정에서 말하는 눈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온갖 것으로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화려한 날개와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없으면 눈 없는 용과 같은 모습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잘나고 못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온갖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다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나의 있고 없음을 결정하는 이런 존재적인 문제는 내가 있느냐, 내가 없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새 피조물이 되었으나 여전히 야곱과 같이 나를 위해 살고 있는 우리, 그리고 우리 삶에 깊게 뿌리내린 내 삶의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한다고요?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그것은 무엇이든 간에 우상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면 그것만큼 큰 우상은 없겠지요.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우상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결정적으로 사람이 품는 탐심은 모두 우상 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탐심으로 인해 생기는 것들을 골로새서 3장 5절은 앞에 열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이 모든 것은 바로 탐심에서 비롯되고 그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내뱉는 말 한마디가 만일 여기에 해당한다면 그 말 한마디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음을 뜻하는 무서운 말이지요. 그러므로 만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척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야곱은 1절 베델에서 7절 엘 베델로 갔습니다. 이것은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소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막연하게 아는 그런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잠언 8장 17절이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전임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옛 습관이 바뀌는 것,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자신을 온전히 전제로 부어들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 삶이 됨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자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야. 이것은 어쩔 수 없어. 이것은 과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가 말하는 것인지 진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자신을 누구라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35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 찾아오실 때에 우리가 철저하게 숨기고 있던 우리의 우상들을 깨어부수고 나간다면 우리의 삶은 온통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흔적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철저하게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이끌어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초림의 그리스도로 이미 완성하신 우리의 삶은 주님의 재림 때에 온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초림을 기다렸고 그 초림의 주님은 분명하게 오셨습니다. 초림의 확실함은 재림의 확실함의 보증이 됩니다. 확실함을 보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초림의 주님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이 있는 12월에 해야 할 일은 바로 재림의 주님을 갈망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고대의 교회들은 이 절기를 대림절, 임함을 기다리다 또는 대강절, 내려오심을 기다리다 라고 이 두 언어를 가지고 지켰습니다. 12월 첫 주부터 4주까지 지키는 대강절에는 재림의 주님을 고대하며 한 주씩 초를 켰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매우 바쁩니다. 현실만 바라보기도 힘든 상황이지요. 한치 앞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천국, 구원을 생각할 시간이 있을까요? 그런 것에 여유가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들은 그렇다 치고 성도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재림의 주님을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초림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재림으로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날을 위해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면서 새 피조물인 성도답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쓰시는 그 엘베델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